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었는데 오늘 드디어 소천하는 기사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냐민에 관한 이스라엘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누나 성도님께서 뺏긴 뭘 빼앗냐고 돈 주고 샀다고 화를 내시면서 가시긴 했지만 우리는 모두 아침에 동이 트는 아침에 남의 것을 이기처럼 빼앗는 사람들이고요. 늑타라는 이리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죄된 사람의 속성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있는 이들은 모두 아침에 남의 것을 늑타라는 이리와 같은 삶을 삽니다. 베냐민을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도 역시 교회에 관한 영적 현실을 말하는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베냐민과 같은 여러분을 죽어있는 뭇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침에 남의 것을 강탈하고 폭력하고 빼앗는 이래와 같은 저와 여러분 뭇 영혼들을 저녁에 그 움킨 것을 나누는 양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주께서 바꾸신다고요. 이 복음이란 말씀이죠. 베냐민에 관한 예언의 기사가 베냐민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저녁에는 그 움킨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 저녁 에레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은 복회라고 그랬고 저녁은 에레브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브가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담보물 말씀을 많이 드렸죠? 담보물을 제시하는 자로 유다와 다말을 등장시켰죠. 성경이. 담보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라브라고 그랬죠? 어떤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에 담보가 되는 그 대상은 자기가 담보물이 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더 큰 거죠. 이 아라부입니다. 그런데 저녁을 말하는 에레브가 아침에 베냐민은 남의 것을 빼앗는 이리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베냐민을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주께서 만드시는 건데 그 저녁이 에레브라고요. 근데 이 에레브가 담보물을 의미하는 아라부에서 온 말이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용도 무엇을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매일같이 덮으세요. 매일같이 덮지 않으시면 우리는 1분 2초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복음의 기사인 저녁에는 그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주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저녁 에레브의 담보물을 의미하는 아라브에서 온 말이 바로 에레브라고요. 그러니까 온통 복음의 말씀인 거죠. 성경 말씀은. 살리심을 받은 자는 저녁에 그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는 복음의 선포인 것이죠. 베냐민을 향한 선포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써 12아들을 다 마치게 되는데 다른 11명의 아들처럼 베냐민을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도 역시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오늘 베냐민에 대한 말씀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한번 보시죠. 오늘 베냐민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심판의 날은 또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어야 하겠죠. 그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난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아.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해. 그런데 결국은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행음하고 부정한 예루살렘이 아침에 행했던 그 자신의 악행이 베냐민처럼 아침에 행했던 그 자신의 악행이 종말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심판이긴 하지만 또 구원이기도 하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된 것이 복이죠.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절반이나 포로로 끌려간 그 성에 남은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7절에 신비로운 표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네, 유일한 날, 에하드, 어떠한 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뭐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로용,
그리고 밤도 아니라는 거예요. 라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밤도 아니라, 밤이라는 말은 라엘라라는 말인데 빗나가다, 네, 저녁을 의미해요. 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브랑은 달라요. 라엘라는 라엘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한 날, 구원의 날이라고요. 이 이후에 구원의 상태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7절 이후 보시면 8절부터 다 구원의 날에 대한, 구원의 상태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에 오늘 우리가 베냐민에 대한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고 있는데, 베냐민에 관한 이스라엘의 유언과 연계해서 살필 수 있는 묘사가 나와요. 어떤 말씀일까요? 어두워갈 때 뭐가 있으리로다? 빛이 있으리로다. 네, 여기서 이 어두워갈 때라는 말이 아까 밤도 아니라 하는 그 밤, 저녁, 라일라가 아니라 에레브예요. 네, 베냐민 기사에서 나온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할 때 그 에레브라는 겁니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그 빛은 뭘까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뭐겠어요? 그냥 이 빛이겠어요? 어떤 빛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살리는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복음의 빛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할 때 그 오류예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에요. 이 천지창조의 기사가 단순히 첫째 날부터 7일까지 물리적인 7일을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습니다. 그 의미가. 자, 성경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는 날은 언제냐 하면 넷째 날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빛은 당연히 해와 달과 별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첫째 날의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시고 좋으셨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첫째 날에 어두운 가운데 비춰진 빛을 보시고 주께서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죽어있는 자들에게 빛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빛이 임함을 보고 살아나는 것을 보고 주께서 좋으셨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외치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께서 살아나셨다라면 여러분께 비춰진 그리스도의 빛을 보시고 주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아, 좋구나, 박정원 성도에게 빛이 비쳤다, 참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겠죠. 창세기 1장 1절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 그 전에는 혼절이 있었거든요. 뭐가 악이고 뭐가 어둠인지 몰랐어요. 근데 주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자,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빛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온통 빛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친다고요. 그냥 뭉그뜨려가지고 비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요한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또 사도행전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해야 돼요. 분명한 빛의 비추임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이게 지금 다메섹 도상에 관한 것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은 저 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 장님이야. 너는 빛을 못 보잖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지금 베냐민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빛에 대해서 또 어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빛과 어둠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지금 바울이 쓴 건데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탐구했어요. 그래서 마니교에 심취했어요.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어거스틴이 계속 진리에 대해서 강구하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 마니교에까지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거스틴이 잠을 잤어요. 그런데 밖에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예전에 서동요라는 그런 동요가 있고 지금도 고무줄 띄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길거리에서 들렸던 어린 아이들이 외쳤던 동요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일어나서 책을 펴라. 그 동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소리를 듣고 마침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성경책을 핀 거예요. 근데 그 폈을 때 그 구절이 뭐냐 하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서 굉장히 깊게 뭐라 그럴까 복음의 빛을 받았다 그럴까요?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어거스틴을 보고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거스틴이 본인이 회심한 구절 자체가 이 빛과 어둠에 관한 기사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굉장히 빛, 사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폄하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보고 너무 빛과 어둠 등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 빛과 어둠 하나야. 선과 악 하나야. 너무 선과 악을 분리하지 말고 빛과 어둠 나누지 말라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하는데 이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둠도 빛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선을 알게 한 도구로 쓰인 그 악은 그 자체로 선한 것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들리세요? 굉장히 매력있게 들리죠. 네, 매력있게 들리잖아요. 우리는 계속 나누는데 나누지 마. 그건 하나야. 이게 말장난인 거예요. 말장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실제로 악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악이 뭔지 처절하게 아는 사람은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알았으니 그 악이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네. 어둠을 통해서 빛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어둠조차도 선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악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은 인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둠이고 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나의 말장난으로 어둠이 있으니까 빛을 알게 됐다는 이런 말장난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레브, 주의 은혜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이 에레브 저녁이 아닌 어둠과 악, 빛나감을 의미하는 라엘라, 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그렇게 논리적인 말장난으로 단순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펫 박사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든지 제가 벤 나하시 창세기 3장 이야기하면서 스카펫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릴 적에 기독교 복음을 접하긴 했지만 무신론자였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이분이 불교도 심취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기독교로 이렇게 회귀하게 되는데 악은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스카펫 박사는. 인격으로 다가오니까. 보세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하나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말장난에 불과한지 성경을 보면 아는데 빛과 어둠이 하나라면 그죠?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라고 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성경은 온통 그 얘기예요. 너희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 빛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빛과 어둠 하나니까 그대로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창조기사 첫째 날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뭐 하셨다? 나누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니까 그죠? 악이 악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 악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익숙하니까 빛으로 나오면 불편하니까 그죠? 돌멩이 음산한 산골짜기에서 돌멩이 확 들어버리면 그 안에 있었던 벌레들이 자지러지잖아요. 뒤집고 그죠? 말각되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빛 가운데 나와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죠?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하나가 아니라 어두운 데에서 너희를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요한서신에서도 요한 저자는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신약 성서의 여러 저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말한 어둠과 빛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의 주된 주제도 뭐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임하는 날 그죠?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빛이 임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죠. 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는 아직 이 구원의 빛이 임하지 않은 이들이 있죠. 여러분에게서는 지금 구원의 날이 이미 임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던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비춰진 그날이 바로 이 구원의 날입니다. 창조기사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인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아 후일 베아리트 하야밈에 너희가 맞닥뜨릴 일에 관하여 내가 전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이죠. 바로 그날은 빛의 비추임에 관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늘 스가랴서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 날은 그 비추임을 받은 그 당사자는 알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이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말하는 그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을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 11절은 온통
구원의 기사에 대해서 쓰고 있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여름에도 마르지 않고 겨울에도 얼지 않고 계속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지금은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모두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구원의 날에는 여호와께서만 홀로 한 분 왕이심을, 그죠?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그죠? 베냐민이 나오잖아요.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다.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러분 왜 베냐민 문이 나올까요? 스가랴서에. 그리고 스가랴서에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라는 베냐민을 향한 언급을 기억하게 하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스가랴서에 많이 나올까요? 자, 스가랴 14장의 선포가 이스라엘의 베냐민에 관한 유언의 기사와 맥락이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베냐민 문이 어떤 문이냐 하면 양문이라고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분문은 똥을 배출하는 문이고요. 양문은 성전 희생용 양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보내는 문이 바로 베냐민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기같이 아침에는 빼앗는 호전적인 베냐민이 저녁에는 양처럼 되어서 양이 되어서 움킨 것을 나누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죽어 다른 존재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 그죠? 시므온, 레위, 유다, 기타 다른 형제들처럼 베냐민에 대한 기사도 죽어있는 인생을 살리시는 복음의 기사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12아들에 대한 예언은 교회에 대한 영적 현실을 말하는 거야 라는 이 교회에 대한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매조지하는 유언으로 마침표를 찍기에 하등 부족함이 없는 유언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향한 유언에서. 자, 베냐민을 향한 유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과 저녁이 나오는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창조기사에 계속 반복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는 둘째 날입니다. 라고 반복되면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그죠?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마치고요. 그리고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교회야. 교회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말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아들들마다 각각의 차별성을 가지고 축복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게끔 번역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런 차별성이 있지 않아요. 다 교회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막벨라굴에 대한 기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벨라굴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성도들이 묻혀야 할 곳이죠. 그죠? 네. 아버지의 집, 본향을 찾아가는 이 세상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묻혀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이 막벨라 굴을 제가 신약으로 와서 어떤 곳으로 제가 연결시켰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혜택 속의 제안을 거부하고 나는 나그네야. 돈 주고 샀단 말이죠. 그게 나그네 묘지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판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그 은 30 돌려주고, 그죠? 성전구에 던져놓고 자결해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이 돈은 부정한 돈이니 성전구에 둘 수가 없다 하고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 토기장의 밭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어요. 뭡니까 여러분? 아겔다마. 그렇죠. 막벨라굴은 신약의 아겔다마로 통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불림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 돼야 된다는 거죠? 장사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벨라굴. 장사 돼야 되고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드디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50장 거의 다 왔는데요. 야곱이 창세기 몇 장부터 등장했어요?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했어요. 네. 자, 창세기 50장에서도 야곱을 장사하는 장면이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창세기 절반을 야곱의 이야기로 좀 채우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창세기 절반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창세기 전부가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니까. 사기꾼 야곱, 죽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니까. 복음의 이야기니까. 흙집인, 그냥 흙집인, 흙에 불과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만드는 책이 바로 창세기고 성경 말씀이니까 결국은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로서 유언을 마친 인간 야곱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쳤다고 이야기해요? 33절은 야곱이. 그죠? 그런데 우리가 49장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향한 유언을 시작할 때는 누가 유언했다고 나옵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일부러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언은 이스라엘이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언을 허락하셨고요. 그 소임을 다하자, 인간적인 소임을 다하자 야곱이 죽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은 이스라엘로서 아들들의 교회의 완성을 말하는 인간 야곱의 소임을 다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소임 다하시고 돌아가셔야죠.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교회로 불리움을 받으셨다면, 정말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교련사처럼 보일지라도, 그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었지? 더 할 일이 많을 텐데 라고 아쉬움을 표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정한 때를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인간 편에서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정한 때가 된 겁니다. 교회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 자, 여기서 마치고라는 말이 있죠.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카라라는 단어거든요. 완성하다, 달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성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흙집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집, 교회의 완성을 이룬 것보다 더한 완성됨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야곱은 완성했어요. 우리가 다 싸우고 먹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교회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추구함이 없는 그러한 다른 추구함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미완성으로 멸망하는 그러한 추구함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완성된 자는 그 소임을 다하고 완성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오늘 창세기 기자가 말하는 바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본다는 말씀이죠. 교회로 완성된 자는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사프라는 단어에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 야곱이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할 때 이 돌아갔다라는 말이 아사프라는 말이에요. 소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야 이제 내 백성 와라 소집하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죠. 네. 이게 돌아갔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번역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소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사프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이 33절에 아사프란 말이 뭐라고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말이 아사프라고요. 그런데 33절에 아사프란 말이 한 번 더 있다고요. 뭐겠습니까? 우리말은 그 똑같은 단어가 두 개 있다는 것을 느낄 만한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원문은 그 아사프란 말이 두 개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소집하다, 모았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도 아사프예요. 창세기 기자가 놀랍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창세기 49장에서 33절에 이 말씀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 말은 야곱의 인간적인 죽음을 아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으고라는 말이 아사프고요. 숨을 거두니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돌아갔다는 말도 아사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기자가 육신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것을 아사프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창세기 기자가 육신적인 죽음이 끝이 아닌 영혼의 삶으로 이어짐을 아사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마지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삶으로 들어간 것임을 묘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된 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고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먼저 이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야곱이 아사프 돌아갔습니다. 자,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 성경 기자가 여러분의 죽음을 묘사한다면 아사프라는 말로 여러분의 마지막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물리적으로는 절반을 차지하는 야곱의 마지막의 기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두 야곱처럼 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육신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발을 모은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멸망으로 인도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는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순간에 성령께서 아사프 했다고 기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담기라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살아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사 고백처럼 살아주구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한절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만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 이후의 삶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관조하는 삶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아쉬워하면서 그것만 몰입하면서 집중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기에 혈안이 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관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타인의 삶도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향한 전반적인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제시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스라엘이 12아들을 향한 장기간에 걸친 예언을 마치고 그 소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호흡이 있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일성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이 세상에 남기고 하늘나라에 가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우리의 마지막 일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여전히 죽음 가운데 아침에 나의 곳에 빼앗는 삶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빛을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사 이 험악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눈만 팔며 고개만 돌리며 저들을 유혹하고 어둠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앞길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예수의 빛이 오늘의 증거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언젠가는 육신의 호흡을 다하고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육신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뱉는 그 음성들이 또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일성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우리의 목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에 주임받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부인에게 남편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리스도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에 대하여 증거할 때 하나님 그 순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전환받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낸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강함한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